말씀은 고린도 15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2절.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할 때, 여기에 구원은 바로 영생 얻는 구원인데 바로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러면 심판은 언제 심판하느냐? 개적인 심판이 있지만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재림할 때 심판한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년 동안 하신 말씀에 보게 되면요, 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한계시록이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재림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아멘. 교회 안에서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사람은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 들림받지 못하는 것은 사망의 부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을 잘 알지 못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15장은 유일하게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12제자가 부활을 믿지 않았듯이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런데 부활장에서 보게 되면 반드시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로 나눠진다. 사도 바울도 이 부활에 관하여 설교하다가 핍박을 당하게 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선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악을 행한다고 생각합니까? 선이 무엇이냐 합니까? 창조의 목적,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악이 무엇인 줄 압니까? 율법을 버린 사람, 즉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12제자도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엠마오라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제자가 놀라서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벽을 뚫고 들어와서 섰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고 영을 보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몸을 만져라, 나는 부활의 주님이다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기뻤지만 믿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과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과 요한복음 20장에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느냐고.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부활 때에 아까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그걸 믿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 피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믿는데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래 본 역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합니다. 15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말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바로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하나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는 악의 부활로 즉 지옥의 부활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표만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부활을 믿지 않는다. 아니야. 다가 절대 생명의 부활과 사명의 부활이 없어. 사무엘 24장입니다. 15절입니다.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반드시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다. 이걸 믿지를 않아요. 어때요? 여러분은 의인이요? 여러분은 악인이요? 할 때 여기 의인과 악인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의인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악인이 있어. 어때?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여기서 의인과 악인이 무엇인 줄 압니까?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한 자라 의인이다. 시편 119편 5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주의 인하여. 율법은 악인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요. 그럼 율법이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영생 얻는 법이다. 아멘. 그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활을 잘 안 믿어. 여기서 이 말은 부활할 때 이런 사람은 천국 가고 이런 사람은 지옥 간다.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멘. 다시 사도행 24장 15절부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니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자,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아멘. 사도 바울이 신문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2단 3단 소리 듣는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기 원해요? 그래 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100% 들림받기 원해야지. 그런데 들림받는 사람이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들림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들림받게 되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버려두게 된다. 아멘.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마태복음 3장부터 7절부터 12절까지 어떤 사람은 들림받고 어떤 사람은 버리두는 사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사람이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복음에 복종한 사람이다. 복음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죠. 어때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죠. 주님이 초림의 예수는 성령 세례 주지만 재림의 예수님은 불심판하러 온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다 교회입니다. 정하사 알곡 모아 꽃가루 들이고 죽지는 꺼지지 않은 불에 던진다 할 때 그 알곡은 좋은 열매 맺은 사람, 회개에 합당 열매 맺은 사람이고, 좋은 열매 맺지 않는 사람은 가라지는 예수 믿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주님의 설교도 마찬가지죠.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신 제자리 나온지라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나님이나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날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를 누르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않으니까 내가 내게 밝게 말해야 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냐. 불분해서 내게 따라가. 그 안에서 뜻대로 행한 사람은 천국,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인데 이것이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다. 아멘. 근데 교회 안에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보면 많은 사람이 다 싫어하고 잘못됐다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가게 되면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할 때 알고 모아 꽃가루 들이고 가라지는 불에 태운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 부활이 있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다 들림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리두는 사람이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한 중에서 마지막 설교가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5장 설교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예언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요한계시록을 축소해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묻자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주 여기 임하시는 것은 초림이 아니고 재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성천할 때부터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지가 예수를 그런 사람이 나타나겠다. 전 세상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전 세상적으로 지진과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믿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있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아멘. 맞는가 안 맞는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종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아멘. 이 천국보의 모든 민족이 증거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리 그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예수라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내란 나라와 나라와 하는 전쟁이 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환란이 일어나고 환란의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데 그 전에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선포된과 동시에 그 다음에 환란이 들어간다. 그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부활한다. 환란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29절에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그날 환란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비틀려지면 별들이 떨어지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였고 땅의 모든 족속이 총곡하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걸 보여주다. 주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 그 택한 자들 하늘 이 끝에 저 그 사방에서 모은다. 아멘. 반드시 교회 안에서 환란을 견디는 사람과 환란을 견디지 않는 사람은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부활이 반드시 있다. 아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된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다 그렇게 믿었다고 처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24장 29절입니다.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다시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 견디는 환란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른다고 구원 얻습니다. 29절부터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방에서 환란 이기는 사람은 택한 자가 되고 환란 이기지 못한 사람은 버려두는 사람이 됩니다. 어때? 그런데 동일한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연설로서 요한계시록을 축소를 해놨는데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주님의 재림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을 통해서 7교회의 목사한테 설명하고 7교회 목사는 성도에게 설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지키지 않은 사람은 지옥의 부활로, 지키는 사람은 영생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쏟게 될 일이 뭐냐? 바로 주님이 재림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반드시 속히 될 무리입니까?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대로 주님이 재림할 때는 구름을 타고 내려오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을 타고 내려올 때 들림받는 사람은 1장에서는 말 안 하고 버리둔 사람은 고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똑같은 주님의 재림장에서 마태복음 24장은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올 때 택한 사람은 들림받는다고 했습니다. 한쪽은 들림받는 것만 기록했고 한쪽은 버리둠을 기록했는데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아멘. 즉 교회 안에서 들림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들림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합니다. 1장 1절과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이고 주님의 재림입니다. 7절입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땅에 그러하리라. 버려도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의 부활이 되는데 그들이 애곡한다. 이건 들림받는 사건을 기록하지 않고 버려둔 사람에 대한 사건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시록에서는 보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게 되면 들림받는 사람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둔 사람이 있다. 이것을 따르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둠을 당한다. 여러분 반드시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축복을 줘야 한다. 바로 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 다시 24장 29절에 마태복음.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사방에서 모으는 장면이고 요한계시록은 똑같은 계시록인데 재림 장면인데 버리둠을 당한 다음에 들림받은 사람은 기뻐 뛸 것이고 버리둔 사람은 애곡한다. 다시 요한계시록 1장 1절과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근데 실제적으로 들림받은 사건이 주님이 재림할 때 들림받은 사람과 버리둔 사람이 들림받은 사람은 축복을 받고 버리둔 사람은 고통받는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한 것이 계시록 14장이다. 아멘. 부터 15장까지입니다. 계시록 14장 14절, 15절, 16절은 들림받는 사건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알고 모아 꽃가루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곳간에 된다. 즉 하나님과 함께 있다. 15장 1절, 2절, 3절, 4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유리바다라는 것은 계시록 4장에 보게 되면 천국을 뜻한다. 자, 2, 3, 4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린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나? 2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즉 환난 때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 때 예수를 신난 사람들이다. 아멘. 이것이 아까 마태복음 24장 그날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 얻는다.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비틀어지며 별들이 떨어지며 하늘에 건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권능력과 영광을 오는 거 보리라. 천사들도 그 택한 자를 하늘 이끌어져 사막에서 본다. 바로 환난을 통해서 알곡과 쭉찍은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다 쳤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환난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저주를 받을까? 바로 14장 17절, 18절, 19절, 20절에 포도송이로 비유됩니다. 포도송이는 익으면 절대 주인의 곳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지근지근 밟습니다. 아멘. 들림받는 사람과 버리던 사람이 주님이 재림할 때 같이 기록된 것이 계시록 14장 14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끝까지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아멘. 그러면 곡식은 누구냐? 바로 아까 15장 2절에 환난 때 예수를 신한 사람이 곡식이고 그게 포도송이가 뭐냐? 바로 환난 때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다.